예배 전에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433장입니다.
늘 한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동원할 물건 다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으러 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 1절입니다. 귀하신 주여 귀하신 주 433장입니다.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널 안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함. 4절입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으러 가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잘 오셨습니다. 함께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마음을 모두어서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억만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마음을 올려드리며 내 전부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이 땅의 공의를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2장입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형벌 다 대신 하셨네. 내 죄가 수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피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버건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그 향기 바람하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오늘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위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간 지난 주간 혹은 지난날 기억나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이 땅에 일어나는 아픔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올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마디 아프다는 말씀 없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살찢고 피 흘려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고 일꾼으로 삼으셨으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법령이나 우리의 규칙이 불의하지는 않는지요? 불공평한 판단이나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았는지요? 약한 자를 무시하고 나를 중심에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상 숭배의 그 의미가 탐욕으로 이어져서 나에게 손실이 되면 분노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주의 은혜를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근히 이웃을 무시하며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씻어버리기 원합니다. 거짓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지 아니하도록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 버리고 겸손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담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따르기를 다시금 다짐하오니 우리를 용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단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교리문답 103문 104문입니다. 주보 3면에 있습니다. 대교리문답 제103문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제104문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들은 무엇입니까?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모든 일에든지 그분을 노엽게 하였을 때는 슬퍼하며 그분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영이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세상 가운데 지낼 때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13호 태풍 닝닝의 거센 바람이 지나는 동안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본 닝닝 태풍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과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고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오가는 교통편을 지켜주시옵고 운전하는 손길을 안보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추석을 통해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각자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시를 바라오며 추석을 통해 가족들과 친지들과 지낼 때에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촌강서교회 건축과 함께 시작되었던 신촌숲 아이파크 아파트가 완공됨에 따라 입주하고 있습니다. 근본 아파트 입주를 통해 신촌강서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전도의 사명감과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신촌강서교회가 되게 하시어 새로 오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을 본받아 사랑과 관심으로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명하셨던 주님, 우리 안에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신 주님, 주께서 소중히 여기신 영혼들을 업신여기는 무례함을 범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신촌강서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신촌강서교회에서 기도 가운데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맡은 자들에게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시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 안에서 합력하여 손을 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전히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황신기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육체의 욕심과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굳센 믿음 위에 서서 교만과 시기, 분노와 나태, 탐욕과 허영 및 탐색의 죄악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세상의 문화를 변하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지운 찬양대와 여러 가지로 섬기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섬김으로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12장입니다. 구약성경 1164페이지 있습니다. 에스겔 12장 1절로 1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영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잡혀가라 사로잡혀 가리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세상에서 이 최초라는 것은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사람도 처음 임하는 모든 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태어나고 첫돌이 되고 또 입학을 하게 되고 이런 첫 번째 모든 게 의미가 있지요. 아담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태어난 인생은 가인이 첫 번째 사람입니다. 가인이 태어났을 때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하고 동생을 아벨을 죽였습니다. 동생을 경쟁자로 싸워야 될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가인 마음에 있는 그 미움, 분노와 싸워야 되는데 이것을 밖으로 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다. 이 앞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어딜까? 방황하며 다니게 되는데 그래서 에덴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놋이라는 땅에 머물게 되지요. 놋 뜻이 유리 방황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거기서 평화로운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을 쌓고 도시 국가를 형성합니다. 그 당시 흙으로 가지고 높은 담을 쌓았겠지요. 시인도 음악가도 배출이 되고 목축업도 하고 기계공업도 발달을 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모여서 이룬 그 공동체는 결국 어두운 세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가 흘러나와서 세상이 다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캄캄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때를 따라 노아를 불러서 그 나라를 이어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어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는 아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그 뜻을 저버리고 세상 나라와 똑같이 되어갑니다. 주변 나라로부터 경쟁을 하다 보니 좋은 문물을 수입해야 되겠고 전쟁도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우상도 숭배하고 화려해지고 세상과 결탁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그들에게 있다.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많은데 무엇을 봐야 되고 무엇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좋은 것, 귀한 것, 가치로운 것 그런 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격려의 말을 해야 되는데 타락한 인생은 상대방을 공격하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잘못한 것만 뽑아내고 용서도 없고 책망만 하고 비판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듣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내 인생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기도로 찾아오시고 찬양을 통해서도 저런 마음을 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주 안에서 안식을 얻기 원하지요.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배반은 극도에 달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 회개와 순종을 촉구하지만 더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에스겔에게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 퍼포먼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어떤 행동, 연기, 조형물 이런 것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하나의 문화, 행위 예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1970년대에 이제 예술로 인정을 받게 되었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보면 이미 에스겔 시대니까 에스겔은 주전 6세기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런 일들을 보여주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연극이나 무용이나 뭐 이런 예술에 관계되는 분은 참 이 그는 출발이 성경이다. 우리가 그 점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모양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성을 쌓게 하고 사다리를 놓고 포위당하는 그런 모양을 만들게 하고 철판으로 가려서 단절되는 그런 것도 보여주었지요. 북쪽으로 390일을 눕고 남쪽으로 40일을 눕는 그런 430일 그들의 범죄하는 것을 고통을 통해 보여주고 큰 기근이 있을 것을 보고 여러 곡식들을 한 그릇에 담아 먹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인분을 가지고 말려 불을 지펴서 먹도록 이런 일도 있었고 머리털이나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은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불 사르고 밖에서는 칼로 자르고 3분의 1은 흩어지는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된다 하는 것도 보여주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내용을 보면서 깨우치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일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창조신앙, 부활신앙, 종말신앙 이 세 가지가 연결고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창조신앙은 나의 시작이 출발이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나의 출처고 시작이다. 나로 하여금 존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창조신앙이지요. 부활신앙은 그런 가운데 죄로 타락해서 쓰러져간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부활하심으로 나는 새롭게 된 거다. 새롭게 된 신앙,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인은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신앙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세상을 볼 때 이거 망할 것 같다. 타락할 것 같다. 희망이 없다. 절망일 뿐이다.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가정을 봐도 그렇고 사회를 봐도 그렇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워지는 부활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가 없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봐라. 오늘 찬양 내 또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은 뭐든지 잘 된다, 회복된다, 치유된다, 좋아진다라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냐 할 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고 그 의무와 책임은 나중에 종말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겸손해지고 정결해지고 죄로 짓지 않으려고 자꾸 씨름을 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영적 귀가 열려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의 세계를 우리는 실제로 이 가까이 접하지 아니하면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자꾸만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맹인된 사람을 고칠 때 육신적인 치료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치유받아라는 거예요.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55세가 넘는 분들에게 눈 수술을 해가지고 환하게 보는 뭐 그런 의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동료들 보니까 어느 날 안경 다 벗어버렸어요. 어떻게 했나 물어보니까 다 고쳤대요. 고치니까 미세한 먼지까지 잘 보인대요. 너무 좋대요. 편하대요. 영적인 눈도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 정말 더러운 것들이 발견되어서 이것 제거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정결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데 관심을 둬야 되는데 에스겔 시대에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맺은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으로 살면 주님께서 그와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교제하고 화평과 살롬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약속이라는 것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구약, 신약 이 약속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는데 보내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약속이 있고 그래서 약속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지요. 그러나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시다가 에스겔에게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던지십니다.
에스겔아, 야반 도주해라. 네, 그런 거예요. 이 야반 도주라는 말은 밤을 반으로 뚝 자르는 시간이죠.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밤을 뚝 자르면 언제가 나오겠습니까? 12시쯤 될 거예요. 그때 이삿짐을 꾸려서 도망가는 것을 야반 도주 그래요. 이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이사를 하지요. 그러나 야반 도주는 권장할 게 못 돼요. 무언가 부끄럽고 무언가 이웃에게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야반 도주를 하게 되지요. 그 모습을 보면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행장이라는 말이 12장에 여러 번 나옵니다. 낮에 끌려가야 된다. 혹 그들이 보면 생각하지 않겠나. 낮에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어 놓아라. 그래서 짐을 꾸려서 대문 밖에 내어 놓아라. 저물 때 성벽을 뚫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얼굴을 가리고 땅 보지 말고 너는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은 이게 무슨 말인지 참 몰랐어요. 그러나 시키는 대로 합니다.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이튿날,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말씀을 주십니다. 19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반역하는 족속이 묻는데 무엇 하느냐 묻지 않더냐. 에스겔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물어도 대답을 못했지요. 10절,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였다 하고. 자,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일어날 태도, 모습이다, 그런 말이죠.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이삿짐을 꾸려서 밖에 내어놓고 성벽을 뚫고 밤에 이동하게 될 때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이사하는 저분은 누구지? 왜 이사해야 되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은 이스라엘 왕, 예루살렘 왕,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거다. 자, 이때가 주전 592년, 에스겔 592년인데 이 일은 한 5년 혹은 6년이 지난 586년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열왕기하 25장 이하에 보면 시드기야 왕 9년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4개월이 지났을 때 기근이 심하고 양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성벽이 파괴되고 군인들이 계속적으로 압박을 해오니까 밤중에 그 왕이 있던 그 왕궁 뒤에 아마 오솔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이 산책하는 길인데 그 길을 따라서 그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런 도망가는 일,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세계 역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세계 구조, 인간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도 사람이 중심된 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도 다스려 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애굽의 느고라는 왕, 그가 애굽이 일어나가지고 이집트지요 북쪽으로 공격해 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공격해 옵니다. 갈그미스 전투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이 시드기야가 애굽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패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 두 눈이 뽑힘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 전쟁할 때는 적군의 대장이나 왕에게 두 눈을 뽑음으로 적군들에게 위협을 주는 그런 전략이었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왕이 눈이 뽑히고 두 손이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고 거기서 죽습니다. 시드기야가 누굽니까? 왕 아닙니까? 왕이 뭘 해야 되는가?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제사장은 죄를 대신 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내 죄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씀이지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있지만은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입장에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귀한 분입니다. 아무나 예수 믿어라 하셨지만 아무나 예수 믿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좀 열세고 부족함이 많은데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지요.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넉넉한 분은 왜 예수 믿지 않을까? 그건 이유를 모릅니다. 그건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그러나 약하지만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인정하시고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사대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봉건 제도에서 나온 계층이 있지요. 천자, 중국의 황제를 천자라 부릅니다. 제후 왕이라 그럽니다. 이들을 군주라 그럽니다. 그 밑에 대부, 큰 관리, 그 다음에 사, 조금 낮은 관리, 그리고 서민, 그 대부 사, 이들을 지배 계층으로 여깁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대부 그리 부릅니다. 사대부. 그런데 사대부에게 주어진 그 시대의 선비 정신이 선우후락이라 그래요. 선우, 먼저 근심하고 후락, 즐거움은 뒤에 얻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고통, 아픔, 이것을 먼저 마음에 품고 고통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즐거워할 때 이제 나도 즐거워야 되겠구나라는 태도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 책임자가, 사대부가, 지배계층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울어야 된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위로를 받는다. 먼저 애통하고 먼저 슬퍼하고 먼저 짐을 지고 먼저 힘들지만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는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면 도망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려운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은혜를 구했다면 이런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것은 연기되든지 그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한국의 대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재미, 즐거움, 두 번째는 돈 그래요. 그래서 나라를 향한 마음도 사라지고 있다 그리 말합니다. 대학생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부유할까? 인정받을까? 권력 가질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공허합니다. 무언가를 붙잡으면 이룬 것 같지만 돌았으면 공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 성숙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와 어떤 관계를 이루는가를 조심스럽게 탐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언가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기독 지도자들이 청빈치 못하다 하는 지적을 한국 사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청빈은 좋은 가르침입니다만 청빈이 목적이 아니고 청빈의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절제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한다는 방향이지 청빈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이나 부유함이나 유명해지는 인기를 좀 내려놓고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 교제하는 것을 더 관심 두는 거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길을 따라가면서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좀 뒤로 하고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지요. 에스겔에게 이상한 어떤 상징적 행동, 퍼포먼스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영지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에스겔 14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3절 14절까지 13, 14절 읽을 텐데 1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심판하겠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4절 같이 읽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노아, 다니엘, 욥 이 누굽니까? 구약시대 최고의 의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곳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는 구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심판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에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를 알리라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알아라고 불러서 훈련시켜서 민족으로 삼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다 그런 말입니다. 몰랐다. 왜 여러분 주님이 불렀습니까? 왜 불렀습니까? 왜 부모님 믿음을 이어받게 하거나 전도를 받게 하거나 예수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해서 헌신도 하고 헌물도 하고 뭐 하는데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뭐 우리가 볼 때는 최상
큰 것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편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자꾸 드리지 않습니까? 양도 가져오고 소도 가져오고 비둘기도 가져오고 자꾸 가져오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가져오지 마라. 산에 가봐라. 소가 얼마나 많냐? 양이 얼마나 많냐? 비둘기 얼마나 많냐? 그 전부 내 건데 너희들이 그 한 마리 한 마리 가져오는 거 내가 그 없어서 그거 가져오라 하는 거냐? 이제 가져오지 마라.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헌신, 마음이 없는 제사 필요 없다. 어떻게 하면 예배 드려서 복 받고 잘 살까? 그런 마음으로 오지 말고 부족하고 약하지만 나를 통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원하는 그런 태도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 과자를 줍니다. 어린아이 손에 있는 과자는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걸 내 손에 쥐어주면 내 손에 가득 차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아이는 최선을 다했지만 제가 볼 때는 별거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 아이의 마음은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손녀가 한 번은 봤더니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앞에 있고 하니까 보고 내가 뒤에 서 있는 걸 보고 나이가 달려오더라고요. 그 아이가 달려봐야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보는 마음은 저놈이 그래도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할아버지 인정해 주는구나. 알아주는구나.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뭘 얼마나 해드리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는 것. 진실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 헨리 데이비스 소로라고 하는 미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노예 차별에 항의하는 뜻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세금 체납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어요. 친구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면회를 왔습니다. 두 사람이 철장 앞에서 대화를 합니다. 친구 에머슨이 묻습니다. 자네 그 안에서 뭐하니? 빨리 나와라 그 말이죠. 세금 그거 돈 없는 것도 아니고 내고 빨리 나오라는 거지요. 소로가 대답합니다. 그래, 그런 자네는 밖에서 뭐하니?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자유로운가?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몸의 자유, 몸의 유익, 몸의 평강만 얻을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자유, 영적 자유, 그 점이 우리에게 참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추석이 다가옵니다. 또 부모님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겠지요. 어떤 경우는 선물을 크게 준비하고 마음에 흡족한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흡족하지 못한 그런 해도 있지 않겠습니까? 태풍이 불어서 과일 나무가 떨어지면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많으면 좋고 귀하면 좋고 남의 거 가져오면 좋고 내 거 더 하면 더 좋고 공짜로 생기면 좋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세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절에 보면 몇 사람을 남겨둔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왜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믿음으로 남겨진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에스겔처럼 우리는 보여드리고 실천하고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 땅의 다스림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를 풍성히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태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곳곳에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사랑과 위로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추석 명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헌금하는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옵고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0장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후에 원래의 모임 기억하시고 내일 여전도 연합회 총회 우리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추석 때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도 좀 나누시고 또 예배 후에 잠시 기도하실 분은 기도도 하시고
그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즐거운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